오늘은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오늘 그래서 어머니 날이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이 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과 또 이 동양에서는 이 효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어떤 동양 사상이면서 그 속에 이제 공자의 어떤 가르침 속에 흘러나왔던 이제 그런 사상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 삼강오륜에 나와 있습니다.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 가지의 근본적인 도리와 다섯 가지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그래서 이제 부위자강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그 효에 대한 사상이 많이 옛날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푸는데 삼강오륜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이 한자 있는 대로 삼강이란 한국의 3대 강을 의미하는 두만강과 압록강과 한강을 의미한다. 또 오륜은 올림픽의 오륜기의 5가지 원을 얘기한다. 이래가지고 무슨 효도가 되겠어요. 제가 사진 그래서 새로 만든 그 한자가 바로 이런 한자인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효도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있느냐? 하나님 섬기라고 얘기했지 부모에 대한 얘기는 별로 많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합니다만은 성경에는 조금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교독했습니다만은 이 부모를 섬기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막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아들이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얘기하고 있고,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 남겨놓고 가는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까 하다가 제자 중에 하나인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여자요 그런 게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참 이상하죠. 어머니를 향해서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럴까? 얘가 놀았나 이렇게 나올 거라 그죠? 여자요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정서상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귀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적인 표현에 있어서 그 표현은 어머니를 아주 극존칭 한 여성으로서 최고의 존칭으로 그분의 존재를 올려드리는 그런 표현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이루셨던 가나 호는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야 네가 뭔가를 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도 귀나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머니를 하나의 그 어머니 이상의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서 한 여성으로서 존경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 속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공경하라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지켜야만 되는 법이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형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가보면 출애굽기 15장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들은 이건 살 자격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 컬스하는 사람 이것도 살 자격 없다. 그 정도의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 바로 부모 존경에 대한 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여기서 잠깐 좀 공부를 하고 지나가겠어요. 계명인 뭐고 율법은 뭐고 유전은 뭐고 또 뭐 성경에 보면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하여튼 무슨 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표현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율법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 즉 앞에 5가지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총 정리해서 항목을 쫙 정해봤더니 613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613개 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 하라고 하는 것이 248. 그래서 613개 조항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계명은 율법보다 어떤 면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적어도 이 10가지 근본 나의 명령이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형사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뭐 민사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은데 그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헌법이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그 법 중에 헌법과 같은 게 바로 계명이라고 한다면 일반법은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율법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 바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뭐 율례와 법도와 법률과 뭐 규례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다른 차원에 있는 게 뭐냐면 유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유전이라는 게 뭐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장로들로부터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지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좀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율법을 해석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항목을 만든 것들이 전통적으로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풀어서 만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가 예수님 그 이후에 AD 200년이 돼가지고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미시나라고 하는 책 속에 만들어졌는데 자그마치 6,000개의 항목을 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율법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거기다 더 애덥되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탈무드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유전이다. 그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본문에서 10계명 중에 바로 5계명의 말씀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왜 하필이면 10인가 10개의 계명을 주셨을까? 뭐 암기하기 좋게? 숫자가 정확해서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9개가 아니고 왜 10개인가? 11개가 아니고 왜 10개인가? 뭔가 나눌 수 있는 숫자가 10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근거는 22절에 가보면 2개의 돌판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2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10계명을 2 돌판에 나누어 썼다면 뭔가 이쪽과 저쪽과 균형이 맞는 2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2개로 나눠보자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10계명의 내용을 2개로 나눈다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몇 개고 하라는 게 10계명 중에서 하라는 게 몇 개고 하지 말라는 게 몇 개? 생각해 보세요. 하라고 하는 게 2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게 그럼 뭐냐면 4계명과 5계명이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말라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개가 하라는 것이고 8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 균형면에서는 저는 안 맞죠 잘. 그러니까 이걸 2개로 나눌 때 그렇게 나누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0계명을 지키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가 힘드냐? 죽은 사람도 8개를 지킨다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아무것도 안 하면 8개 지킨다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럼 8개 지키는데 그거 하나면 어떻겠냐? 그냥 2개만 하면 되는 거야. 2개 그럼 뭐야? 안식일 지켜라. 교회 가면 되는 거. 하나는 뭐야?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효도하는 거니까 그 2가지만 지키면 10계명 다 지키는 건데 뭐 이렇게 힘들다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아무튼 2개와 8개니까 균형이 잘 안 맞는다. 또 성경적으로 이 10개를 나누는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법과 사람에 대한 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향해서 해당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6가지 계명은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4과 6개를 나눈다. 성경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죠. 성경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첫 계명이요. 5째 계명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그랬을까?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5째부터는 인간을 향한 것이니까 그 5째부터 6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먼저가 부모를 공경하라.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4과 6. 저는 이 5과 5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살짝 지나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사진에 잠깐 사진 다시 볼 수 있어요?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1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어떤 그 회당에 벽걸이로 걸려 있었던 나무로 만든 십계명입니다. 두 개로 나눠 가지고 5개 이게 그냥 단순히 만든 그림이나 실제로 있는 사진입니다. 이 1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걸 5개 나눴는데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5개로 나눴다. 그러면 이 5개로 나눈다면은 어떻게 2개로 구별하면 되겠는가 질문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첫째 계명부터 5째 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위로 올라가 위로 그 권위와 그 다음에 공경하라 섬겨라 그런 차원이고 나머지 6째부터 10째까지 5째는 다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것 남의 생명을 존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성의 존재를 존중해주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산 존중해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인격 존중해주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가정을 존중해주는 차원, 이게 수평적인 차원과 수직적인 차원을 나눠본다면 5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와지는 도리를 뛰어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떤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영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에게 그 감사에 응답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구조는 같아요. 대상만 다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고 부모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섬김과 부모 섬김이 한 직선선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함께 같은 그 묶음으로 한 카테고리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단어 자체가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말과 하나님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카바드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카바드가 잠언서 3장 9절에는 이런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똑같이 한국말로도 공경하라. 즉 단어 원어로도 카바드 똑같아요. 하나님 공경, 아버님 부모님 공경, 어머님 공경 똑같아요.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차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좀 더 말씀을 깊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카바드라고 하는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무겁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중을 주준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카바드라고 하는 공경하다라고 하는 원어하고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그 중히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부모를 중히 여겨야 되는데
자녀를 더 중요하게 다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부모님들을 더 공경하는 것이 자녀보다 더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그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근데 요즘 시대에는 자녀가 왕이 됐어요, 그렇죠? 자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미국 갔다 그러고, 자녀 때문에 이사 갔다 그러고, 자녀 때문에 뭐 학교 바꾸고, 자녀 때문에 돈 쓰고, 다 아이들에게 총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에 대해 덜 신경 쓰게 되고, 신앙생활도 뒤로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날 키웠을 때보다 더 잘 키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키웠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잘 키우고 있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키웠던 거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운 거하고 누가 더 잘 키웠는가? 그 애들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내가 부모님들보다 잘 키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들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하나님께로 속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내리사랑, 흘러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 안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바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 아이들을 사랑하되 그러나 내가 중히 여기는 분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들 내가 공경하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보이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그 아이들이 결국은 부모인 나를 공경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들로 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저 애들만 하더면 걔네들도 지 애들만 그러면서 나만 하다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말씀도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로 교육시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카바드라는 뜻이 뭐냐면 영광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예를 올려드립니다. 언어하게 합니다. 뭐 그런 뜻이죠. 저는 성경에 보면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거룩한 빛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래요. 빛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나 환한 빛이 하나님에게 비춰지는 환한 빛이 거기서부터 드러나는 거룩하고 장엄한 빛, 환한 빛, 생명의 빛, 기쁨의 빛, 영광의 빛. 그래서 저는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 기쁘시게 한다네. 그분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영광되게 하는 것, 하나님 얼굴 속에서 기쁨의 빛이 환하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광되게 하는 것, 그분의 얼굴 속에 환한 기쁨이 나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 뭐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들을 내가 찾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내가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전화드리고 찾아가 뵙고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상의하고 기쁠 때 나누고 계속해서 부모님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계속해서 부모님을 찾는, 부르는 이런 그 고백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물론 그 이상의 뜻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찾는다면 바로 그러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부요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이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풍부하였더라. 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이 카바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게 뭐냐? 부모님들이 풍부해지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공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들한테 계속 받기만 해요.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 딸도 보면은 우리가 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부모한테 뭐 드리는 건 주는 건 좀 인색한 거. 언젠가 내 생일이라고 해서 맨하탄에 오래요. 그래서 자기가 갈비 사준다고 해서 갔더니 갈비 딱 내가 얘기했나 사주더니 엄마한테 엄마 반씩 내자. 그랬더니 지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반씩 내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받는 건 참 잘하는데 부모님들에게 이게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 인색한 것이 아닌가. 근데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차원은 부모님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봉양한 그런 차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상한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물질적으로 부양해야 되는 또 봉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면제가 되는 하나의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 면제가 된다,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습니다. 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무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느냐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봉양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무랬던,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효도했던 사람과 불효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효도했던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요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은 원한을 품고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 속에서 꿈을 붙들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역시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부모를 향해서 부모를 모셔오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모를 기근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부모를 모시고 오는데 애굽에서 수레를 보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가용 보내서 모시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수레가 오니까 정말 그걸 확인하게 되면서 야곱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아버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바로를 만나게 하죠. 그 당시에 큰 제국이었던 그 한 왕의 한 나라의 그 왕을 만난다고 하는 그 자체도 힘듭니다만은 만나는 것이 얼마나 명예스럽고 영예스러운 일이겠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의 47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정도, 바로보다 더 한 수 위에 계신 분으로 영적인 권위자로 서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효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그것은 요셉이 원망하고 실망하고 미워하는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 붙들고 믿음 붙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 그 자체가 이미 아버님께 효도한 것이고 그 자기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또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효도했던 것은요, 형제를 용서한 것이 바로 효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미워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 그렇지만 그 형제들을 오히려 눈물로 용서해 주면서 그 형제와 아버님을 초청해서 편안하게 먹고 살 것을 다 제공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진짜 부모를 공경하고 그게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효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름도 아주 숭하죠.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암논이라고 하는 자기 이복 동생을 죽이게 되죠. 형제를 죽여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죽여요. 반대죠, 완전히.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봉양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용서해준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죽이고 도망갔던 압살롬이 돌아오게 만들고 용서해 줍니다. 아버지가 다윗이. 그런데 오히려 그때 와가지고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수석거려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왕궁을 빠져나가는 그런 성경의 장면이 나오고 그러한 성경의 시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찾아해가지고 다시 이 다윗과 그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들을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그 전에 더 큰 불효의 모습이 뭐냐, 아버지를 쫓아낸 것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적으로 범하는 모습이 나. 이거는 아버지를 완전히 치욕 속으로 던져버리는 아주 악한, 아주 악질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압살롬이었어요. 불효 중에 불효주. 결국은 나중에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나무에 머리카락이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와서 칼로 찔러 죽이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마쳤던 것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아주 단순한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효도하면 복받고 불효하면 불행해지는구나. 효도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자세를 만들고, 불효는 하나님도 바로 섬기지 못하지만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도리를 뛰어넘는, 그것은 영적인 자세, 영성의 모습,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에 응답하는, 부모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2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을 잘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노래 반주할 수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들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생각하면서 1절만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말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신 널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제 여성 중창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